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좀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또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 22절 챈트 말씀으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해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신나는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볼 찬양은 천사들의 노래가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네, 여기까지 배워보셨습니다. 후렴 부분은요, 영광에 맞춰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네,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노래가에 맞춰서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청하게 들린다. 네, 이와 같은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귀한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밤, 어두운 밤,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지 않던 밤, 쉴 곳을 찾아 헤매이다 마침내 들어선 그 마구간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우릴 구원하여 우리 죄를 짊어진 구주가 나셨네. 나와서 함께 경배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 오셨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누이셨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고 우릴 구원하여 우리 죄를 짊어진 구주가 나셨네. 나와서 함께 경배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 오셨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누이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영광과 사랑이 온 땅에 덮인 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먼저 우리 성탄절에는 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이지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연상 퀴즈를 목사님이 하나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할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단어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눈. 하늘에서 눈이 와. 자, 두 번째는 선물. 그리고 세 번째는 12월. 눈, 선물, 12월. 눈, 선물, 12월. 여러분, 이 단어들을
듣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이미 얘기했듯이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먼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 날인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이지요.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로 예수님이 보내진 것처럼 아마도 이 복된 날 많은 사람들은 또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또 그렇게 행복한 날로 그렇게 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탄절,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이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 산타 할아버지의 이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볼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사람은 약혼했다가 부부가 된 사람이고요. 또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천사를 만난 사람이었고요. 물론 한 사람은 꿈에서였지만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이기도 해요. 누구일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모가 된 이들의 이야기. 자, 오늘 그 주인공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아빠, 마리아 엄마.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유명하죠.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맨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에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5절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지요. 천사?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도 대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라는 한 처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난 때가 등장하는데요.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이 여섯째 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담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은 먼저 마리아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사람에게 침례 요한 곧 주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었지요.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았던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 아이가 낳게 되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할 일이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뱃속에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되어지고 6개월이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이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뭐 당연히 놀랐겠죠. 누구나 천사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거 뭐야? 내가 환상 보는 것 아니야? 라면서 놀랐겠죠.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여라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게 전하게 되는데요.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그 아기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고 또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또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또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물론 요셉과 정혼한 관계이기는 했지만 이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약속한 그 약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아기를 가질 거야? 괜찮아? 평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면은요, 약혼을 해놓고 정혼한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게 되면 이 여자 부정한 짓을 했다. 그래서 간음죄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 요셉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고 앞으로 결혼할 남자와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결례가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요, 아직 결혼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결혼해서 낳게 될 아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 이런 의미로 마리아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이거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이해할 것이고 누가 믿어줄 거란 말이죠. 마리아는 매우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증표로 임신한 이 엘리사벳에 대해 말해 주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아기를 갖는 일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나이가 많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 이 천사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상황은 두렵고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이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천사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떠나갈 정도의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곧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요셉은 어느 날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1년 가까이 또 결혼에 필요한 돈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에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늘이 무너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이 요셉은 목수였는데요. 목수로 일하던 그 작업장에서 아마 이 남자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먹으로 이 탁자를 팡팡 치면서 슬퍼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이 마리아와 조용히 이 파혼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여인이기에 남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결심을 하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요셉이었어요. 아마 몇 날 며칠 요셉은 울며 잠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 날 밤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내는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란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내 아내가 될 마리아의 몸에 임하신 거란다.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너도 기억하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해라, 혼인해라. 그 아이는 너희의 구원자가 될 분이란다.
이렇게 요셉에게 찾아가 요셉에게 안심을 시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요셉은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꾸물꾸물거리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오히려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마리아를 즉시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무사히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살펴주게 되어지죠. 사는 친구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마리아는 어떻게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요셉은 어떻게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인가요?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마땅히 복된 일이고 또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또 내 계획과 달라도 아멘,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아멘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죠. 언제나 어디서나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아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이들. 사랑하는 친구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어떤 안전과 또 이 자신의 어떤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복된 소식에 아멘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예수라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아멘, 아멘. 그래요. 가브리엘과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이것이고, 또 마리아와 요셉은 이 귀한 일에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지요. 바로 이 일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 사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축제의 날인가요? 또 성탄절 발표회로 정신없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인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나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기쁨의 이야기 속에 아멘, 아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도 그 왕이 오십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러한 그릇이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큰 그릇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믿고 맡겨둘 정도로 신실하고 귀한 믿음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하면 바로 이 아빠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하고 복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이자 목격자이자 또 가족이 되어졌던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 이 두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그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는지 이 아기 때부터 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목격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아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오시고자 하고 계세요. 2000년 전 그 아기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소명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예수님의 기적과 기쁨과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기를 사모하며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브리엘 대천사의 방문은 마리아에게도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친구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귀한 성탄절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성탄절 그저 웃고 즐기고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임을, 탄생 사건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누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마리아와 요셉, 주님, 이 두 사람의 이 순종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본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또 올바른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꿈꾸는 날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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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